오늘은 창세기 18장을 펴 놓으시고요. 교재는 그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유튜브 채팅창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클릭하셔서 교재를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이 따로 있는 상황이 아니면 교재를 따로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지금 PPT로도 제가 교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15번째 시간 하기 전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봐야겠죠. 한 달이나 쉬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증표로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죠. 할례가 이제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는 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식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뜻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사라의 경수가 끊겨서, 이제 생리가 끊겨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고, 자신도 이제 늙었으니까 자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 들려서 사라가 임신하게 될 것과 또 이삭의 탄생 예고를 하는 장면이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제 사라가 이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 되는데 웃게 되죠. 비웃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가 애를 낳아? 이런 느낌이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의 방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라가 출산할 것이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예고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방문자들입니다. 우선 성경을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성경을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성경이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띄워드리려고 했더니 뭐가 잘 안 되네요. 왜 이러지?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고 잘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자, 됐죠.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인 줄 지금 나그네 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운 어느 날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 둘입니다. 18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떠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나타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보통은 이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네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나? 네, 한 번 더 시도.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보이시죠, 잘? 자,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장 22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나무를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소담을 향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었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둘은 천사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9장에 가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명은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런 걸 현현이라고 하는데 나타날 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게 근데 두 한문이 달라요. 나타날 현하고 나타날 현인데 하나 뒤에 현은 현재 할 때 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타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구약에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보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5장에 있는데 그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는 행동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다니엘의 말씀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 그 풀무불 가운데 세 명이 던져졌는데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한 명, 신들의 아들 같은 모양을 드러냈던 그 사람. 또 야곱이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를 건너려고 할 때 만났던, 그래서 함께 씨름했던 사람.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으로 보고요. 또 사사기에서 예수님으로 보죠. 그리고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이제 두려워서 타작 이렇게 숨어서 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네가 큰 용사다 뭐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기드온과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누는 대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다가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대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존재들을 현현하신 하나님이라고 보통 하고요. 보통은 성자 하나님으로 봅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보았을 때 사람 셋이 그 앞에 맞은편에 서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영접했죠.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물을 주어 그들의 발을 씻게 했고 안식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상쾌하고 된 후에 계속 여행을 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손님들을 얼마나 황대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면 18장 2절 눈을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나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지붕 안에 그 집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모든 편의와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관습을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한다거나 혹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나타난 위치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장막 하나 딱 펼쳐놓고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318명이 살아가는 장막도 거기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영을 이루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그네를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건 누가 될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집에 뭐 종이나 뭐 하인들 이런 일꾼들이 제일 먼저 발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인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가면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 나그네들이 뜬금없이 아브라함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앞에 서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건 집주인이 나그네한테 대접하면서 말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종이 주인한테 할 때 보이는 태도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천사들이거나 하는 것을 이제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교재를 다시 보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떡을 굽게 했고요. 자신은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게 했습니다. 또 엉긴 젖과 우유를 가져다가 나그네들에게 대접하죠. 아브라함은 셋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나무 아래 모셔 서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하인이 이렇게 그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서서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챙기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그네들이 앉은 곳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고요.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각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보세요. 이것만 봐도 주인이 나그네를 대접하겠다고 뛰어가서 가축을 좋은 걸 잡아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일반적인 나그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엉긴 젖은 아마 이제 지금의 뭐 버터, 치즈 같은 거였을 거라고 해요. 자, 이제 이야기는 이 나그네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사라의 출산을 예고합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찾는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 곁에 서 있지만 사라는 장막 안에 머물고 있었죠. 말씀을 보면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대화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혹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몰랐다면 나그네들이 사라를 어떻게 알아요? 사라 이름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죠? 아니 사라를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년 이맘때 다시 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라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을 직접 챙기실 거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고 그 일은 21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1장을 한번 보죠.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긴 여인이에요. 임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아들이 있다? 그 말을 들으면 아유 웃기는 소리 하네 라는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웃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다시 한번 지적해요.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냐 이렇게 대놓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웃는 거예요.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어 막 그런 거 아니려나 라고 지금 사라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라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지적하죠. 사라가 웃었다. 사라가 신뢰하지 않는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죠.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실제로 21장에서 사라 돌보러 오신다고 했죠. 아까 정하신 때 이삭은 틀림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가 들켰잖아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안 웃었다고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웃었다 그러시죠. 사실 사라가 웃는 게 뭐 큰 잘못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만 잘못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은 상관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계속 배워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가능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복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니까요.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사라가 왜 두려워하냐면 지금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들었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니까 두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어. 너 그거 불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웃어? 그래 넌 지금 이해 못할 거야. 지금 믿을 수 없어서 웃겠지. 그런데 나중엔 진짜로 웃게 될 거야. 내가 웃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냐?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이삭이 무슨 뜻이냐? 웃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식사가 마쳐지고 사라에 대한 축복이 이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먼저 소돔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배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죠.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이건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신다 할 때 보통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을 이제 원래 비밀이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내가 알려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뭘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내가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숨기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겠다는 것은 소돔에서 하시려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대하여 하시려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를 만든 적이 있나요? 아브라함이 때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일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 적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이루게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하려는 거죠.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거나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일은
복을 받는 일을 한 일이 없다. 또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 적도 없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여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겠다 하신 것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이 뭐냐?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우리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오늘날에 무슨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행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냐고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일들을 다 증언해 놓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지자와 여러 방향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 이게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들을 조사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와중에 오타를 냈네요. 소돔입니다. 소돔이래. 예, 그 죄악이 심히 커셔서 심판하러 가시고 조사하러 가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무엇일까?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부르짖음이 압제당한 자들의 외침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신 말씀이 있고요. 또 23장에 가면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은 아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고아와 과부와 소외받은 사람들 나그네들이 부르짖은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만 악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소돔과 고모라만 이렇게 유독 악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심판받은 이유, 그러면 동성애를 많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런데 동성애라는 사건이 거기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니 설사 그곳에만 있다고 해도 그래도 다른 도시들은 막 의롭고 막 죄 안 짓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도시였을까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겁다,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49절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뭐냐? 풍족하고 교만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만 그랬겠냐 이거죠. 다들 그랬을걸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받는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러 가서 롯만 구해왔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 사람 다 구해왔잖아요.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빼앗겼던 전리품도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되는 건데 그걸 다 돌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죄악에서 드러나는 거죠. 풍족하고 교만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는 그 시대 가운데 막 제대로 죄악 가운데 가득했던 어떤 한 나라나 한 도시를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잊고 사는, 사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전체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그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22절입니다. 사실 이 사람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가라앉네요. 사실 이 이야기를 보고요, 사람들이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중보기도는 한 도시도 살린다 막 이렇게 가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초점은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시겠다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연결해서 봐야 하는 거예요.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기꺼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묻고 아브라함이 대답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죠. 50명 있으면 성금을 용서하실 건가요? 하나님 동의하시죠. 45명은요?
그래? 심판하지 않겠다. 45, 50, 40까지 가죠. 그런 다음에 3번 숫자를 더 낮추는데 40부터 30, 20, 10 이렇게 낮추죠. 그리고 10명까지 줄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10명은 요즘은 평균 가족이 뭐 3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을 이루는 한 어떤 최소한의 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10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10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명의 의인도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은 완전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0명이 있으면 회당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교회도 교단마다 좀 다른데 어떤 교단은 12명, 어떤 교단은 11명인데 10명이 있으면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10명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최소한의 단위였던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물어보는 거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의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고 해서 그들 전체를 멸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최소한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10명까지 내가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하고 이제 딜을 해서 받아냈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도대체 뭔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전 세상에 전 세계에 의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의인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왜 하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셔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있어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를 사람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최소한 10명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있겠지 생각한 거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피할 거고. 교만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예표해요. 여기 교재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예표한다. 그들 안에는 그들의 심판을 면하게 할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필요하다.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가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를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했는 거죠. 의인은 살리시고 악인만 심판하시는지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의인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왔어요. 그것과 연결해서 봐야 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말라달라는 요청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대로 의인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주장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한 명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해요. 왜요? 롯 때문에 그래요. 롯이 있으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는데 그래서 롯이 의인이니까 건진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보면 알아요. 막 딸 팔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의인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의인인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셨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어요? 없다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든 1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만 없는 거예요? 온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다시 보죠.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더하게 될 것이 아니냐? 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복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리의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혜를 입고 사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아브라함은 최소한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명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위해 죽으셔서 악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 골고다 죽음의 골짜기를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소돔 같고 애굽 같은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알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먼저 숨김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뭘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 때문에 심판받았으니까 우리도 동성애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의 실력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고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에는 심판받아 사라질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받아 사라질 그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처럼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한 거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은 창세기 19장이고요. 창세기 19장. 천사가 소돔과 도착했더니 롯이 만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니 롯의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이게 동성애인데 막 이렇게 해서 딸 내줄 테니까 그러지 마. 그래도 딸 필요 없고 내놔. 그래서 눈 멀고 데리고 나가고, 롯의 아내가 이제 소금 기둥되고 막 그런 이야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시한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심판의 이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지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톡으로 나중에 따로 질문하셔도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점점 유튜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들 건강하시지요? 아픈 데 없으시고요. 다음 성경 공부는 내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성경 공부, 구원론 성경 공부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또 함께 해주시고요. 이 방송은 이 성경 공부는 이제 나중에 어디죠? 지금 나오는 찬양이요? 작은 마국간이라는 찬양이네요. 나중에 또 유튜브에서 재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매일 묵상, 새벽 예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묵상을 올리고 있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올라가도록 제가 해놨으니까요. 아침 7시에 출근길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노래 듣는 것도 좋지만 찬양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모스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 시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와 참 어울리는 말씀 같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끝나면 방송 끄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작은 아기는 우리를 위하여 나셨네.
저기 저 작은 마구간은 아무도 찾지 않던 곳, 그곳에서 아기가 낳네.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 우릴 구원하실 분.